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요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26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의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대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남유다 왕조의 22명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19명의 왕들을 간략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저들의 행적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왕들에 관해서는요, 성경이 잠시 멈춰서게 되지요. 우리 열왕기서가 멈춰서서 그들의 기록을 장황하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남유다의 15대 왕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서를 기록하면서요, 잠시 저자는 멈추어 히스기야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한두 줄로 요약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오늘 긴밀하고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지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봉독하진 않았지만 3절에, 오늘 본문 18장 3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5절 이하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전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전하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음을 전하지요. 열왕기에서 전하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요,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전할 정도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는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잘 믿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문제가,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한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련과 역경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요,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온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강대국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남유다 혼자 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다는 것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저들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명을 받은 장군들 가운데 한 장군인 랍사게가요,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28절 말씀 보시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 유다 말로, 저들이 알아듣는 말로 얘기했다는 거죠.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3절에서는요, 하나님도 경시하고 멸시하고 있지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미 아수르는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 여러 다른 신들을 믿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시키고 패망시켰기 때문이지요. 과연 아수르의 손에서 어느 왕인들, 어느 신인들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랍사게가 대립하고 있는 수천 년 전의 이 역사의 상황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랍사게로 대변되는, 아수르로 대변되는 거대한 세상 앞에 선 히스기야의 모습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휩싸인 세상 앞에 위축되고요, 주눅들고요, 우리 이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세상의 힘을 앞세우고 사네립의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장에 우리 내일 말씀인데요, 19장 1절만 보시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이렇게 전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다. 작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세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적군의 장군이 코앞까지 달려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한가운데서요, 작정하며 금식하며 문제를 들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다. 이것이 해결책일까요? 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히스기야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라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불경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시련과 역경을 맞으면요, 문제가 닥쳐오면요, 하나님은 두었다 어디에 했을 거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두었다가, 믿음은 두었다가, 기도는 두었다가, 말씀은 두었다가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 역경을 맞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으로 채워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준비해야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정말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도요 웬만한 문제들은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거뜬히 해결합니다.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래프팅을 갔는데요. 댐에서 나오는 그 험한 물살을 우리가 꿰뚫고 헤쳐나왔습니다. 저도 어른인 저도 처음엔 겁이 나더군요. 물살이 얼마나 세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모든 웬만한 물살들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내 힘에 만족하시겠다면요,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시겠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애써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승리하고요 나를 넘어서려면요, 하늘로부터의 소망과 꿈을 꿈꾸고 계시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는 물론이지만 힘겹고 괴로울 때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누누이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믿음은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생과 내세에 대한 종교적인 철학적인 사색 논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야곱과 같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의 믿음 이것 아닌가요? 위기에서 빛나는 믿음.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은요 옷을 찢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요 여호와 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에 맞서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9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복들을 보내서 자기의 상황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화위복, 전화위복. 믿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때요 그 눈물이, 그 상처가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요. 집사님도 계시고 상식과 경험과 지혜로 열심히 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19장 20장으로 가면서 히스기야의 놀라운 승리로 변하게 되시오. 그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요 오늘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오늘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수르로 대변되는 거대한 세상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의 한없는 끝없는 위기와 시련과 역경과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하여 뛸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의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조나 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대한 세상 앞에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여 울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혼란스러운 이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바로 서서 지금의 이 모든 팬데믹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교회들 삼아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모든 일들, 우리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로 이 새벽에 나와 엎드림이 훗날 저희에게 큰 믿음이요 하나님 축복이요 형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우리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